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과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내가 복되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기를 낮추고자 하면 이라는 제목하에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떠한 의도를 품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시험에서 난처하게 만들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호의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회의 주변인들하고만 어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번번이 예수께로부터 책망을 받기 일쑤였던 바리새인들과도 교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삭개오와 같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회의 주변인들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도 교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그분이 만나는 부류에 따라서 그분의 소신을 바꾸는 식으로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결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인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안식일과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을 첫 장부터 읽었다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벌였던 논쟁에 관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을 바리새인들에게 일깨워 주곤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일깨워 주실 것이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로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을 시작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본질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께서는 그분의 식사 자리에 동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본질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하셨어요.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 장면을 보신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만 초대받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류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힌트가 되어줍니다. 아마도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의 부류에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종교가 삶에 있어서 도덕이자 법이고 윤리였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직업의 그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거나 제사와 같은 성스러운 일과 관련된 일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존경은 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연코 사회 지도층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율법교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 그런 사람의 초대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여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조금은 더 지위가 높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정도는 되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예수께서 보았던 장면은 이러했습니다. 초대받을 사람들이 다 초대한 주인의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일로 서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식탁의 어느 자리에 앉는가 하는 이른바 자리 문제 때문이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식탁의 자리는 곧 앉은 사람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자리에나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에 걸맞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들 사회에서 대우 좀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나의 지위에 알맞은 것인지 혼란이 생겼던 것이죠. 통상적으로 중앙에 있는 자리가 가장 상석이라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식탁에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초대했다면 크게 결례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적당히 안전하게 두 번째 상석이나 세 번째 상석에 앉으려는 쪽을 선택하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누가 더 높은 서열인가 하는 눈치 전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다소 우스꽝스럽긴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저기 저 두 번째 상석에 앉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으니 불쾌하구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눈치를 주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재계 총수들을 불러놓고 오찬을 하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적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앉아있고 그 반대편에는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재계 서열 15위인 두산의 박정원 회장이 앉아있다라고 하면 이게 웃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재계 순위가 곧 그들의 자격이자 지위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당시 유대 상류층 사회의 문화에서는 지위가 곧 앉은 자리로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지위에 맞는 나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지혜로운 처세술로 들릴 만한 것이었어요. 요약해보면 초대받아서 간 집에 애초부터 상석에 앉았다가 나중에 말석으로 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예 말석으로 가서 앉으면 나중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그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 더 높은 자리로 가십시오 하고 옮겨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일도 당하지 않으면서 영광도 더불어 누리게 되니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처세술로서도 아주 지혜로운 처세술로 들릴 법합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신 본래의 의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껍질에 불과하고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본질적인 무언가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우리의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속담이 겸손의 미덕을 말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높아지려고 애를 쓸 때 높아지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종류의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낮아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아지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직 세상에 익숙한 높고 낮음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오히려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삶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높아지는 것에 대한 인식처럼 낮아짐에 대한 인식도 세상에서 익숙한 낮아짐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비우려고 하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에 관하여 표현한 구절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대접받기를 포기하시고 거절하시고 그런 마음을 아예 비우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당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행하기를 거절하시고 아예 비워내시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바로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내는 존경과
찬사에 익숙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떤 지위에 속한 사람인지 빠삭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그래도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 정도면 이 정도 자리에는 앉는 것이 어울리지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느라 눈치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당신 자격 따지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자리에 앉고 거기에 어울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애초에 포기하라고 요청하신 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리 때문에 눈치싸움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분과 그 사람들을 초청한 주인에게도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무언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말고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도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4절을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되돌려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해야지 하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높여주실 테니까 지금은 내가 낮아져야겠다라고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에 대한 분명한 오해이고 이 말씀을 잘못 읽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과 별개로 그것의 사실 유무와 별개로 지금 내가 무언가를 되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라는 취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 옳은 일을 하거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행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서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본래적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견지하면서 성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상호성의 원칙이 사회생활의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를 나의 집에 초대해서 그를 대접하면 초대받았던 그 사람도 나를 그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바로 상호성의 원칙이죠. 상호성의 원칙이 철저하게 작용되던 시대에 내가 누군가를 나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초대받은 그 사람은 나와 교제할 만한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상류층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를 초대하고 대접하면서 그들만의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사람 바리새인 지도자도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집에 초대받았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평소 그가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교제해온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도 초대함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사교 그룹에 넣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민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같은 계층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저들과 교제하는 데에 익숙했을 그 주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호의에 대해서 무언가 내게 되돌려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초대해 왔던 바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말씀이었으니 말이죠. 그것은 무언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을 비워내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욕망을 비워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자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어느 귀족들이 하는 것처럼 식사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찾느라 눈치 싸움을 할 것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하고만 서로 초대하고 대접하면서 그들만의 세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별만큼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양자 간에 굵직하고 분명한 선이 그어진 채 분열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유대 사회가 바로 그러했어요. 하지만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내고자 했던 사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식탁에서의 서열 문화가 바뀔 수가 있고 식탁에 초대되는 사람들의 부류가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할 때에 거기에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지위나 부, 계층 등의 모든 인위적인 요소들이 개입할 수 없게 되겠지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때에 사람만 보이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인위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많은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서로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세상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민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유대 사회의 정신적 또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자신들의 지위에 맞는 자리를 찾는 싸움을 하거나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자신들만의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갔던 그 세속적인 행동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신앙과 삶의 괴리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서를 읽어냈던 방식이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고치게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방식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메시지조차도 성서를 통해서 읽어내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되는 다른 한 가지는 예수께서는 당시 사회에 존재하는 비인간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것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었어요. 자기들만의 상류층 세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욕망에 충실해왔던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자기 충족의 욕망을 비워내는 자기 낮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류층인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문화를 보이콧하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어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세상은 사람의 자기 충족의 욕망을 비워내는
자기 낮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깨닫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변화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깨달아 안 만큼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믿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그 나라의 임함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고자 하는 욕망과 저희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비워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더욱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